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인원이 많아졌어요. 참 감사드려요. 우리 권미애 전사님이 계실 때는 실수해도요, 권미애 전사님이 다 덮어요, 그냥. 권미애 전사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목소리를 큰 데다가 다 커버를 해서 임마누엘 성가대 소리가 실수하고 그래도 다 그 묻혀요. 근데 인원 많아도요, 이 실수도 많아요. 잘하시고요. 하여튼 인원이 많아져서 참 감사드려요. 우리 늘 오후 찬양에 은혜로운 찬송으로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우리 감사 예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소희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를 기억해 주시고 바쁜 생활 속에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주님 귀히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소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귀한 가정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셔서 기쁜 소식 늘 넘치게 하시고 온 식구들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대를 삼포 시대라 이런 말이 생겨졌죠. 이 삼포 시대. 한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완전히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산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참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삶이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라는 것이 생겨나서 그 수가 한 50여 종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무려 10,000명이 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자살 사이트에 만난 젊은이들이 여관에서 집단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고요. 경찰 보고서에 의하일 것 같으면 카드 빚 연체 때문에 고민하다가 삶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죽기가 힘이 들어서 죽는 것을 돈을 줄 테니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자살할 경우에 돈을 미리 주고 이렇게 협력을 얻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 연탄불을 펴놓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강에 끼어들어 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자살 숫자가요, 1년에 평균 14,500명이 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10년 동안 계속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을 나와도요, 직장을 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희망이 없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희망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 앞에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순간적으로 일찌감치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적인 결정과 결단이 참으로 잘못된 결정과 또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죠.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와 같은 불행을 우리라고 안 만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할는지.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자살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 안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북전쟁이죠. 이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 이 버지니아라는 동네에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었어요. 학교들도 모두가 폐교가 되고요. 그래서 웰리엄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학생도 떠나가고 선생님들도 떠나가고 학교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전 9시만 되면 이 학교에서 댕그렁댕그렁 종소리가 계속 매일마다 아침마다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웰이라는 사람이 남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동네에 알려주는 종을 이 교장 선생님께서 쳤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그걸 비웃었습니다. 아니 학생도 다 떠나가고 선생들도 다 없는 폐교에 마치 학교가 그냥 계속 운영되는 것 모양 종을 왜 치느냐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웰 교장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의 교육이 더 중요한데 난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이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종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텅 비어있던 학교에 학생이 1명, 2명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어느덧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좋은 선생님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후 7년 동안이나 종만 울렸던 학교가 나중에는 좋은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교장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종을 친 결과가 이렇게 좋은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하는 사람, 기나긴 나그네 긴 인생길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1년, 2년, 3년 끝까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보지도 않고 생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도중에 소망을 놓친 사람은 그 삶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언젠간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 가슴에 부풀러 올랐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상숭배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전쟁에 패하고 포로를 끌려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뒤에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병들고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근데 막상 예루살렘 고향 땅에 이 백성들이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하고 모함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사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회파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뇌물 줄 만한 돈도 없었고 힘을 써줄 만한 권력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본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BC 444년에 바사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공할 때 바로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모든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 같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 오늘 다 같이 1절과 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존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비록 지금은 찬양하지 못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찬양하지 못할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을 통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미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전 기도할 것이요. 질구한 자가 있느냐? 전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믿음이 병이 든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찬송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아낸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마리아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방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 한 사람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빽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을 때나 움직이고 활동하지 생명이 있지 섬이 끊어지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소용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끊겨지면 권력도 떠나가고요. 부귀 영화도 다 떠나가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힘없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에레미야 17장 5절 7절 보면 우리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멕시코로 가셨어요. 지금 국제 정세가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전쟁이 어떻게 터질런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요즘 빅뉴스가 늘 미사일 쏘는 장면들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북한에서 방사포, 미사일, 핵으로 서울을,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 북한의 공영방송이 막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각종 지진과 천재지변도 일어나고요. 지금 한국 땅에도 지카 바이러스 병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도 무슨 병이 생길런지 건강에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기업들이 구조조정, 직장이 불안해하죠. 사업도 불투명하고요. 지금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런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좋지만 친구도 언제 떠날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믿지만 돈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권력도 떠나가고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만 나 자신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나이 먹고 늙고 세월 가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이성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한평생 인간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불안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많은 퀘션을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규결을 내렸어요. 즉 한계 선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귀한 진리를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고 나이가 먹은 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생을 마쳤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에 닥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돈이 많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많은 걸 안다고, 잘났다고, 그러나 언젠간 한계에 부닥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애틀란타의 올림픽 대회 단상에 올라가 송화를 점화했던 알리의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보았습니다. 텔레비에 한때 주먹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알리가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올림픽 그 점화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용기 시절에 내가 가장 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나에게 도전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자 그 강한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든 모습으로 그 단상에 올라와 점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이렇게 기자회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때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할 때는 자신이 병들 걸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그런 날이 자기 앞에 다가올 것을 예측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기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게 5절 상반절에 나오죠. 성경에는 꼭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나올 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꼭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본문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을 기록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게 되면 참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 앞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기도 힘든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라 하면 엄두나 내겠어요? 감당하기 힘들죠. 아마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 아내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에게서도 역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삭 빠르고 사기치고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그런 그가 고향 땅을 떠나죠. 도망칠 때 베델 벌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야복 나루 강변에서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무사히 고향 땅까지 돌아갈 수 있게. 그 홈을 만고 간교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야곱 같은 못된 사람도 축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시는 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과 성공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번창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도 시편 37편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살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재물,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돈이 떨어지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돈은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과 재물은 의리도 없고 그냥 돌고 도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둘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은 쌓여놓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과 똑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 바늘이 본래부터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보아도 권력을 쥐어보아도 출세를 해보아도 행복이 없다는 거죠. 건초더미에 바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축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 삶이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계속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